저는 오늘 시편 89편 또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는 하나님의 의의 결과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가지는 하나님의 의의 결과.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길 원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야 뭐 그 길이 예수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길이 왜 예수가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또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특별히 그런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의와 공의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때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 결과 그분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 사람의 기준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 만족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3장 10절 말씀을 합독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 속죄일이라고 해요. 속죄일. 속죄일은 모든 죄값을 보상하는 그러한 날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7월달 어떤 날을 지정해서 속죄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23장 28절에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여기서 속죄라는 것은요, 죄값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죄값을 보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죄진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줄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 죄 있는 백성과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석에도 뭐 N극, S극이 있어갖고 N극과 S극은 잘 붙지만 같은 이렇게 N극끼리는 서로 붙지 않습니다. 밀어내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사람에게 올 수 있고, 사람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어떤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죄 위에 이렇게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짐승의 죄물을 잡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일시적인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 삶에서 가장 필요한 우리 내적인 요구 중에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의로움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법적인 문제, 죄를 짓지 않았으면요, 뭐 경찰이 이렇게 와도 당당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담대함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된 잘못 범죄한 사람들은 경찰만 조금만 싹 지나가도 어때요? 그냥 가슴이 덜컹해갖고 무슨 일이 있나? 나 잡으러 왔나?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건강한 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삽니다. 실제로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으면 사람은 기쁨이 있고요. 그 결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주 활성화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기쁘고 활성화되면 우리 모든 신체 구조의 신경계통이 잘 이렇게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로움이 있으면 사람은 건강하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참 의가 필요한데 사람은 그런 의를 갖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갖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합독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율법 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의는 타락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즉 하나님의 의는 율법,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바로 그 놀라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고 또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면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의 느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영접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 담대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죠. 우리는 어디 누구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가 되셔서,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나님의 의를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갖기 때문에 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받게 될 때 그 생명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기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고 그 의를 갖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시작돼요. 회복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바로 그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역시 주 예수를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에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체험했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 기적도 체험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의미.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예수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은 내가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그 결과 여러분이 누려지는 몇 가지 축복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죠.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일을 좀 나름대로 인간의 의지만, 그 인간의 의지, 하나님이 인간의 의로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일 다 했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할 얘기 당당하게 할 수도 있고,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좋으면 부모한테도 감사하면서도 할 얘기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의로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생명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의가 예수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좀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아내들 입장에서 남편이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해, 이것이 느껴지면요, 조금 아내가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사랑은 아주 능력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믿어져요.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처럼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오는가? 왜 유별나게 나에게 힘든 일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어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로와 격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성령의 음성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확신적인 믿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의 표시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실제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어떠한 정죄, 자기를 정죄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알고 사랑을 깨달으면, 믿으면 마음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요.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면요, 사실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그 사랑으로 의해서 다 떠나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것은 객관적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갖게 되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요. 은혜. 뭐 찬양에도 이렇게 보면 은혜라는 찬양이 많죠. 뭐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이런 찬양.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은혜에 대한 찬양이 많습니다. 신앙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 죄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주의 은혜 놀라와. 자기 자신을, 나는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질 않는데, 나는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너무나 큰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 때 사실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그 여기에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여러분들이 항상 서 있을 자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다 멈춰 있으면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의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정적인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주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지만 그분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은혜라는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때 흘러나와요? 은혜를 깨달을 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종종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럴 때 대부분 은혜 받았다는 뜻은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 은혜 받은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울죠.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 우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그때 사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많이 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 때 대부분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때도 많이 우셔야 돼요, 사실. 근데 교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우는데 왜 울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 이분이 은혜 받고 있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깨달으셔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맨 끝에 뭐라 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모든 것을 다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죄를, 가랑과 저주와 질병과 귀신을,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앞에 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 질병, 저주, 모든 안 좋은 성질도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보면 7장에 보면요, 아주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한 여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아주 더럽고 조금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여자인데 주 예수를 만났고 죄사함 받고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여자도 예수님이 그 계신 것을 알고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뒤에서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바닥에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떨어진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 눈물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머리칼을 풀어갖고 발을 이렇게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가장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부니까 그 자리에 방에 하늘 향기가 가득 차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게 아깝지가 않아요.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에서 사람이 인색해지죠. 우리가 부모와 관계도 그런 것도 있어요. 부모와 관계도요, 진짜 내가 우리 부모님께 진짜 감사하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부모님이고, 내가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부모님의 은혜다. 난 진짜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명절이나 어떤 뭐 잔치, 귀한 일이 되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부모님께 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부모님께 주는 게 조금 아깝고 인색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은혜를 알 때 절대로 우리는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눈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의를 갖게 되면 은혜라는 거, 야,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영원한 멸망받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내 평생 하나님 구원에 감사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야기만 들어도 십자가만 봐도 마음에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참으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들이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면 어떠한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이 평강이 가득하게 차게 돼요. 평강.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나오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단어가 평강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알고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사실 그것은 곧 능력이 돼서요, 모든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평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은요 늘 악한 영이 역사하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 때 조금만 지나가고 나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뒤집어질라 그래요. 그것이 인생의 하나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갈 때 항상 바람과 파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염려해요. 염려, 두려움이 다가와요. 근데 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하면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막 환경이 크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내적으로 평강이 딱 있으면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결국 시간 지나면 다 회복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평강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다가 이것도 안 되고 더 일이 꼬여가고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 이게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 평강하고 끝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요, 웬만하면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종종 우리 가정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정도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갖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막 다투면요 더 문제가 꼬일 때가 많아요.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잘 기다리면요, 좀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면 다시 변화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이 평강과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무엇을 느끼냐면 의로움을 느끼게 된다. 의가 있으니까 능력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항상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습니다. 의를 갖게 되면 당연하게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 결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갖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 생명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또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사실 평강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이 평강이란 길을 쭉 걸어가야 되는데, 평강이란 길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는 길이 평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은 좀 늦을지라도 좀 멈춰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좀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평강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좀 평강이 있으면 좀 걸어가고 항상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을 때 걸어가면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종종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쩐지 그렇게 될 거였어. 마음이 편치 않더라. 이렇게 꼭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면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좀 멈춰야 됩니다. 그냥 뭐 마음이 안 편한데 아이 되겠지 이렇게 가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강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서 있고 평강의 길을 가야겠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안에 서 있고 평강의 길을 갈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이라는 체험을 갖게 돼요. 어떤 문제도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즉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는 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는 심을 받아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행 체험적으로, 자,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의를 가졌어요. 의를 가지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의롭다함으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역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붙잡히면 결국 실패하고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실패하고 멸망하죠.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우리를 실패케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예요? 생명의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법이 어느 때 역사하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를 갖고 의로움이 있을 때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항상 뭐예요? 의로움이 충만해야 된다. 근데 그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 이제 예수를 믿은 나도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믿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강한 생명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고,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고,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고, 예수를 믿는 나도 하나님의 의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를 믿는 나도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요? 왜? 의를 가졌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시고 예수 믿는 나도 하나님의 의다.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와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물러가라.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기는 길은 생명의 법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법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의를 가질 때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고, 아멘. 또 예수를 믿는 나도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갑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강력한 능력이 흘러나와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창출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결과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의를 가지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을 담대하게 알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고, 예수를 믿은 나도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도 응답되고 문제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믿음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